할렐루야,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예일교회 문은석 목사입니다. 이 시간에는 마가복음 심화강의 76번째 시간으로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1절까지를 강의하겠습니다. 피차 은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33절로 41절에는 드디어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내용입니다. 슬픈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33절에 보면 제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본절부터 41절까지는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 사건인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과정과 모습, 그리고 그때 일어난 초자연적인 사건들이 상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3시는 즉 오전 9시로 이때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3시간 동안 온갖 조롱과 모욕을 당하시면서 피를 흘리셨으며, 제6시 즉 정오가 되자 온 땅에 어둠이 가득하였습니다. 그 어둠은 제9시 즉 오후 3시까지 계속되었는데, 여기서 제6시와 제9시는 유대의 시간 표기법으로 오늘날의 시간으로 환산하려면 각각 6시간을 더하면 됩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려 운명하시기 전 하루 중 태양이 가장 밝게 빛나는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갑자기 어두움이 온 땅을 덮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같은 특별한 현상은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으로 일어난 놀라운 이적이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자연 속에 개입하시면 이적이 일어나고, 그리고 바로 기적이 일어나며 인간계에 개입하시면 표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초자연적인 사건은 이미 아모스가 아모스 8장 9절에 예언하기를 그날에 내가 해로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게 함이라는 말씀의 예언이 여기서 그대로 성취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종말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암시이기도 합니다. 온 땅에 임한 이와 같은 갑작스러운 어두움은 예수님의 죽음에 앞장섰던 자들과 조롱하는 자들에게는 매우 큰 충격이었을 것은 자명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죽음에 수반되어 나타난 이와 같은 불가사의한 현상은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과 메시아 되심의 분명한 증거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형 집행관으로서 이러한 모든 예수의 처형 과정을 지켜본 로마 군대의 백부장은 39절에서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라고 진실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34절에 보겠습니다. 제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는 뜻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유대 시간법으로 제9시는 현재 우리가 따르는 시간법으로는 오후 3시인데, 이 시각에 예수님께서는 마침내 인류를 위해 숨을 거두셨습니다. 그동안 온갖 조롱과 모욕과 침묵으로 일관하셨던 주님께서는 돌아가시는 마지막 순간 엘리 라마 사박단이라는 이러한 말로 입을 여셨습니다. 예수님은 크게 소리를 지르셨는데, 여기 지르시되라는 단어가 보아보라는 단어인데 기뻐서 큰 소리로 외칠 때에도 사용되어지는 단어이지만 마가복음 1장 3절이나 마태 3장 3절이나 누가복음 3장 4절이나 요한복음 1장 23절에 대개는 본절에서처럼 곤궁에 처하여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을 묘사할 때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더 나아가 이 단어는 사사기 10장 10절에 보면 억압당한 자들이 부르짖는 데 사용되며, 창세기 4장 10절에 억울하게 죽임당한 자의 부르짖음 이에 사용되며, 신명기 24장 15절에 보면 착취당하는 노동자들의 부르짖는 데 사용되는 단어가 바로 보아보라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은 이 억울한 자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신다고 이사야 58장 9절에서 내가 부를 때에 나 여호와가 응답하겠고
내가 부르짖을 때에는 말하기를 내가 역시 여기 있다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도 누가복음 18장 7절이나 야고보 5장 15절에 보면 신실한 자의 부르짖음에는 하나님의 자비로운 응답이 뒤따른다는 사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불신앙에 빠진 자들이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으시지만 신실한 자의 부르짖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같이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의 부당함에 대한 호소를 들어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고통에 가득 찬 큰 목소리로 부르짖으셨지만 하나님은 인류의 구원을 위해 사랑하는 아들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귀를 막으셨습니다. 이는 그만큼 하나님의 고통도 크셨으며 정오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에 임한 흑암은 자신의 아들의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차마 바라보시기 어려운 하나님의 찢어질 듯한 마음의 반영이 바로 그 땅에 임한 흑암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못 박히신 시간은 제3시 곧 오전 9시, 그리고 예수님께서 운명하신 시간은 제9시 곧 오후 3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고난을 당하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십자가상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라는 말씀을 포함해 모두 7마디의 말씀을 남기셨는데 이를 가리켜 우리는 가상 7언이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제9시에 십자가 위에서 큰 소리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즉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절규를 하셨는데 이는 시편 22편 1절에 대한 인용입니다. 거기에 그대로 예언된 대로 주님이 십자가상에서 가상 7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주님이 이렇게 부르짖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께서 인류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는 이 순간 하나님과의 단절을 경험하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이만큼 유전죄는 심각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사실 원죄진 자들은 아닙니다. 아담으로부터 유전을 받은 자들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유전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단절시키는 거대한 장벽과도 같았습니다. 이사야 59장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죄나 또 죄인은 절대 용납하시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기도나 예물도 받지 않으신다고 이사야 1장 15절이나 요한복음 9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는 무서운 파괴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다가 어느 날 죄가 그들 속에 들어오자 상황은 갑자기 반전되고 말았습니다. 그들이 누리던 행복은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들은 낙원으로 일컬어지는 에덴에서 쫓겨나 다시는 그리로 들어갈 수 없었는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교통이 단절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그들은 에덴에서 누리던 행복을 다시는 맛볼 수가 없었던 것이지요. 이같이 죄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무서운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다시 한번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35절에 보면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이렇게 들었다는 것입니다. 곁에 섰던 자란 자리를 옮기지 않고 그곳에서 계속 예수의 십자가 처형 과정과 예수의 고통스러운 절규를 다 듣고 지켜본 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들은 엘리 즉 엘로이, 엘리를 엘로이라고 말하는데 엘로이를 엘리야로 착각을 한 것이지요. 이들은 팔레스틴 본토의 유대인이 아니라 히브리어와 아람어에 미숙한 헬락의 유대인들이었거나 로마 군병들로 보고 있습니다. 한편 후대 유대교에서 엘리야는 사람들에게 매우 중요한 인물로 부각되었습니다. 그의 신비로운 승천, 열왕기하 2장 11절에 승천과 그의 재림에 대한 예언, 세례 요한이 올 것이다
이것을 엘리야가 올 것이라고 말라기 4장 4절로 5절로 6절에 기록되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엘리야가 온다라는 말은 신약의 세례 요한이 온다라는 말씀을 그렇게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엘리야를 세례 요한이라고 했을까요? 세례 요한과 엘리야는 기질이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격도 같고 기질이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같이 재림에 대한 예언 때문에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어려움에 빠졌을 때 엘리야가 초자연적인 도움을 준다는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엘리야의 재림은 메시아 돌의 사상과 밀접하게 연결되어 메시아가 오시기 전에 반드시 엘리야가 와야 한다는 확고한 신앙을 가졌었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엘로이를 부르짖자 그가 엘리야에게 도움을 호소한다고 그들은 착각을 했던 것입니다. 이같이 지식 없는 자는 본질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36절에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라고 기록을 합니다. 당시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했는데 이같이 고난당하는 자를 동정하는 것은 사람의 기본 도리라는 교훈을 받습니다. 이러한 자가 있는가 하면 가만두라는 자도 있기 마련입니다. 여기 신포도주, 옥소스, 신포도주는 식초라는 뜻을 지니고 있지만 여기에서는 포도주로 발효한 식초에 약간의 계란과 물을 혼합하여 만든 음료를 가리키는 말이 옥소스입니다. 이는 로마 군병들이 갈증 해소를 위해 자주 마셨던 음료수입니다. 즉 물이 귀했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는 포스카라고 하는 이 음료가 로마 군병들에게는 일상적인 음료였습니다. 이것은 23절에 몰약을 탄 포도주와 같이 마취성이 있는 음료는 아니었습니다. 해면은 스폰고스인데 이는 스폰지로 여기에서 영어의 스폰지라는 단어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당시 십자가에 높이 달린 예수님께서 직접 마실 수 없기 때문에 그것에 신 포도주를 적셔 예수님의 입에 대주어 빨아먹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받아 마신 후 얼마 지나지 않아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을 거두시면서 다 이루었다 이렇게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 내가 이제 원죄 사역은 깨끗하게 다 해결해 주셨다고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37절에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 쉬었다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큰 소리를 지르신 내용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신 내용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 라는 기도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선언이었지요. 다 이루었다 선언 그리고 기도는 바로 누가복음 23장 46절에 자세히 나오는데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기도를 운명하시는 순간에 하셨던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이 속에도 물론 기도의 내용이 들어가 있지만 구체적인 기도는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기도를 마치시고 운명하셨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 다 이루었다는 말과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는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마지막으로 한 외침이었으며 이러한 예수의 마지막 말씀은 이 세상을 끝마칠 때 그를 믿는 우리 입에서 나와야 할 마지막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편 일반적으로 십자가형으로 죽는 사람들은 완전히 탈진하여 의식이 몽롱한 상태로 죽어가는 것이 보통이지만 예수님은 분명한 의식을 가지신 채 의미 깊은 선언과 하나님을 향한 기도를 하신 후 마지막 숨을 거두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과 인간과의 차이점입니다. 주님은 그 죽음을 얼마든지 피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죽음의 길을 스스로 선택하여 걸어가신 것은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장차 부활로 나오시기 위해 능동적으로 자신을 죽음의 세력에 내어 주셨던 것입니다. 38절에 보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임재의 상징적 처소로 여겨졌던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찢어진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관련하여 너무나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때문에 사복음서 모두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데, 지성소의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꼰 배실로 짜여진 두께 약 2에서 3cm의 장중한 휘장이었습니다. 그것이 위에서 아래로 순식간에 찢어졌다는 것은 자연스러운 상태에서는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밑에서 위로 찢어져 올라간 것이 아니고, 이러면 사람이 찢었다고 오해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위로부터 밑으로 찢어졌다 그 말입니다. 이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에 의한 이적적 현상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 직후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이처럼 완전히 둘로 찢어버리신 데에는 다음과 같은 심오한 영적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첫째, 누구든지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어디 이런 말씀이 있습니까? 히브리 10장 19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범죄는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가져왔으며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성전의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처진 휘장은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나타내는 상징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대속 사역을 수행하시기 전까지 인간은 1년에 단 한 차례 속죄일에 1년 동안 지은 죄를 7월 10일 속죄일에 다 털어내는 날이 속죄일 날이었습니다. 1년에 한 번 죄를 털어내는 날이었다 그 말이지요. 그것도 오직 대제사장만이 속죄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인 지성소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의 대속으로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을 상징하는 휘장이 완전히 찢어져 버린 겁니다. 이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인간의 단절된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에베소서 2장 14절로 16절에 교회론이라고 하는 에베소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나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약의 제사 제도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음을 보여줍니다. 구약 시대에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희생 제물이 요구되었습니다. 즉 구약 제사 제도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 필요한 것이었는데, 그런데 예수께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서 단번에 희생 제사를 드림으로 이제 제사 없이도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활짝 열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즉 주 예수의 피를 힘입는 것이 그것입니다. 따라서 더 이상 희생 제물을 근간으로 하는 구약 제사 제도는 불필요하게 된 것입니다. 이를 베드로전서 3장 18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나옵니다. 세 번째, 성전이 파괴될 것에 대한 전조가 됩니다. 주지하다시피 성전의 핵심은 지성소이며 지성소는 휘장으로 가려짐으로써 존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휘장이 찢어져 지성소가 사라지게 된 것이지요. 이것은 곧 성전이 파괴될 것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이 보여주듯이 탐욕이 가득한 자들에 의해 더럽혀짐으로써 더 이상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적 처소로서의 구실을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욱이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마저 죽이는 죄악을 범하였습니다. 이상 더 큰 죄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상징하는 성소의 휘장, 히브리 10장 20절의 성소의 휘장, 이 휘장을 친히 찢으심으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아울러 그들의 종교의 중심인 성전을 파괴하실 것임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은 AD 70년에 로마의 디도 장군에 의해 파괴되었으며 다시는 세워지지 않았습니다. 한편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실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의 회복이 오직 하나님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사 죄인들을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같이 사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문을 주께서 활짝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39절에 보겠습니다. 예수를 향하여 섰던 백부장이 그렇게 숨지심을 보고 이르되 이 사람은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하더라. 마가는 예수의 죽음에 동반되어 일어난 초자연적인 현상 가운데 십자가에 못 박힌 순간 온 땅이 어둠으로 뒤덮인 것과 운명하시는 순간 휘장이 찢어진 것만을 기록하였다면, 마태는 주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지고 무덤들이 열리며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는 실로 놀라운 현상들도 발생했던 것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 27장 51절로 53절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편 본문에서 예수의 죽음에 동반된 놀라운 현상을 목격하고 예수의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고백한 자는 유대인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이 아니라 로마의 백부장이었다는 것입니다. 당시 백부장은 100명의 군인을 거느리는 로마 장교로서 예수의 처형을 직접 지휘한 최종 책임자였습니다. 그는 과거 예수를 향한 믿음으로 칭찬받은 백부장이나 누가복음 7장 1절로 10절에 그와는 전혀 다른 인물이며 예수의 죽음 이전까지는 믿음이 없던 자였습니다. 유대 전승에 의하면 이 백부장의 이름은 페트로니우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당시 백부장은 예수를 단순히 인간 세상의 영웅 정도로 인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십자가 처형 수행 경험이 많은 로마 군대 백부장으로서 예수님의 평범하지 않으신 인내와 초자연적 이적 앞에 마음 문이 열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식한 것입니다. 전승에 따르면 이 백부장은 그때부터 신앙을 가지게 되었고 복음을 전하다가 갑바도기아에서 순교하였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습니다. 여기 마가가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기록한 것은 중요한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마가는 이방인이었던 백부장의 신앙 고백을 통해 그 많은 이적들을 보고도 믿지 못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불신앙과 영적 무지를 부각시킴으로써 그들을 간접적으로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마가는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 그토록 많은 이적과 가르침을 보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하기는커녕 자칭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한다는 신성모독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예수의 운명의 순간에 나타난 이적들을 보고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한 로마의 백부장을 대조시킴으로써 불신앙과 영적 무지에 빠져 예수를 죽인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하나님의 고발장이기도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마가는 백부장의 고백을 기록함으로써 마가복음 1장 11절에 주님이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실 때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는 음성이 하늘에서 들렸듯이 여기서 또 한 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틀림없는 우리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제2위 성자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40절에 멀리서 바라보는 여자들도 있었는데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와 또 작은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마가는 십자가 형장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안타까운 심정으로 예수를 바라보고 있는 일단의 여자들에 대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는 이들이 막달라 마리아,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 세베대의 아들들의 어머니라고 언급하였는데, 누가는 예수의 아는 자들과 및 갈릴리로부터 따라온 여자들이라고 기록을 했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은 십자가 형장에 가까이 가지 못했으나 멀리서나마 예수의 죽음을 지켜보고 있던 무리들이 적지 않은 무리가 있었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합니다.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이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은 예수에 대한 그녀의 관심이 남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그녀는 과거에 7 귀신이 들렸던 불행한 여인이었으나 예수님을 만나 취함을 받았고, 누가복음 8장 2절로 3절에서 그 이후 주님의 열렬한 추종자가 되었습니다. 은혜 받은 자가 추종자가 되고 은혜 받은 자가 그 은혜를 갚는 행동을 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맨 처음 만난 인물이기도 한 것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은 야고보와 요한이며 그들의 어머니 살로메는 예수님의 이모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인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의 이종 사촌 형제입니다. 이러한 인척 관계를 기초로 하여 과거의 살로메는 예수께 자신의 아들의 출세를 위해 감히 청탁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41절에 보겠습니다. 이들은 예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에 따르며 섬기던 자들이요, 또 이외에 예수와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여자들도 많이 있었다고 기록을 합니다. 당시 십자가 형장 멀리서 예수님의 죽음을 바라보던 여자들의 대부분이 갈릴리에서 온 여자들이었습니다. 본절이 주는 교훈은 끝까지 주와 함께 하는 사람이 진정한 성도라는 것입니다.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을 멀리서 지켜보던 여인들에 관한 짤막한 언급이 본절인데, 곧 그들은 예수님께서 갈릴리에 계실 때부터 쫓아 섬기던 자들로 예수님이 가시던 곳이면 어디든지 함께 하였습니다. 누가는 이 여자들 중에 몇몇이 자기의 소유로 예수님과 그 제자들을 섬겼다고 누가복음 8장 2절로 3절에서 말해주고 있는데, 이와 같이 진실한 성도는 주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끝까지 함께함으로써 자신의 믿음을 확고히 보여드리고 증명을 합니다. 당시 주님께서 기적을 행하시고 병든 자들을 고치시며 죽은 자를 살리시는 곳에는 언제든지 예외 없이 많은 사람이 모여서 인산인해를 이루었지만, 그분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는 현장에는 얼마 안 되는 여자들과 제자 한두 사람만 있었을 뿐입니다. 오늘이라고 다를 바가 없습니다. 상당수의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예수님을 쫓는 것이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판단이 되는 곳에는 따라가지만 손해가 따른다는 판단이 서면 외면하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을 따르면서도 유불리를 따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들의 소망이 땅에 있음과 그들의 은혜를 받지 못했음을 증거하는 표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인다고 모두가 믿는 것은 아닙니다. 모양만 그럴듯하고 내용은 아무것도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진정 예수를 믿는 자라면 고난이나 핍박, 불이익, 소외, 시련이 찾아와도 그분을 모른다고 해서는 절대로 안 되고 부인해서도 안 되며, 그분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라도 함께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상속자가 되고 영광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에 따르는 고난이나 예수 때문에 받게 되는 핍박을 기쁨으로 아는 성도가 믿음이 있고 은혜가 있는 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떤 경우라도 예수님을 쫓는 데 있어서 눈앞의 득실을 따지면 안 되고,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손해를 보더라도 그분을 따라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어디를 가시더라도 쫓아야 하고, 그분이 무엇을 명하셔도 그대로 순종을 해야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는 자의 의무이자 태도이자 본분인 것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에 또 77번째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하십시오. 할렐루야.